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의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연병에 걸린 자, 이렇게 예수 연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연병이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전염병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잖아요. 대화만 해도 전염이 되어지고, 악수만 해도 전염되어지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연병에 걸렸다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100여 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은 당시에 이 한국 사회의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10%도 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 10%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했거든요. 민족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가 근대화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거룩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가 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길래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달라지셨을까요? 그때 믿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풍요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메시지거든요. 그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들을 인도하였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18절을 볼까요?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말은요,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클레오라는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사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헬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돕는 분, 헬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가이드.
여행 갈 때 우리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컴포터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어떤 데 보니까 teacher로 돼 있어요. 선생님. 또 어떤 곳에는요 counselor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담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왜 근데 또 다른 보혜사일까요? 그죠? 신천지에서는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잘 이용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 이만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원래 보혜사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셨어요.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보혜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는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해요. 대언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원래 보혜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또 다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성령님은 전혀 생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돌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마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떠나서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헬퍼이십니다. 사람들 안에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고독해하고 늘 외로워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외로움인 것 같아요. 고독해하죠. 그런데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일까요? 아니, 더 오래 함께 하셔야지 유익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떠나셔야지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육신은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당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면요, 제가 만약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잘 살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을요 스스로 치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려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아일 것입니다. 마치 외딴 섬에 버려진 외로운 그런 모습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를 쓴 허밍웨이가 자살을 했죠. 자살을 하면서 그의 유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끊어진 필라멘트처럼 내 인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이 자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간혹 자살하거나 요즘에 마약 문제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들을 볼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 화려하고 멋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줘요. 그렇게 화려한 무대 뒤에서 늘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날마다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당시 교계의 유명한 명물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과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교회는요, 왜 유명한가 하면 이 교회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부임해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목사님을 쫓아내서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도 6개월이 못 되어서 쫓겨나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졌어요. 그 교단에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교회는 마른 막대기 교회, 은혜가 없다고. 그 목사님은 마른 막대기 목사님, 은혜가 없는 목사님이라고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라 그러고 마른 막대기 교회라 그랬어요.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요,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아무도 청빙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 목사님에게, 감리교였던 거예요. 감독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자기가 목회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를 청빙할 곳이 있는지, 지금 목사님을 구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봤어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마른 막대기 교회. 목사님만 오면 6개월이 안 돼서 쫓아내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아무리 목사님을 찾으려고 해도 목사님들이 가지 않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 목사님이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과 마른 막대기 교회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그 마른 막대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계속 실패해 왔는데 또 한 번 더 실패하면 이제는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역하기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부임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 교회에 성도들이 그 뜨거운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매번 설교가 끝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 목사가 또 주님 찾아왔습니다. 은혜 주셔서 목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을 소개해준 감독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교회에 마른 막대기 같은 목사님을 보냈으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교회 근처 주일날 왔는데 교회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했구나 생각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감독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감독, 그 목사님이, 감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탑니까? 그러더라니까. 성령께서 그 교회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를 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도움을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나의 자기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분을 내 인생에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성령 집회, 이상한 집회 가면 막 그렇게 합니다. 불러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 곳에 가니까 어떤 분을 막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왔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고 듣다가 하도 마음이 힘들어서 나와버렸어요. 뛰쳐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환영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간혹 보면 성령님을 자기가 무슨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처럼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영적인 상황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웰컴하고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안에 침묵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헬퍼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요, 진리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진리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성령님은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진리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또 한 가지,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세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러분, 여행 갈 때 좋은 가이드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못된 가이드 만나면요, 여행 내내 불편해요.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 가야 될 때는 가지 않고 매일 기념품 가게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비싼 기념품만 사게 만들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서 그 똑같은 걸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 다니는 내내 불편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요,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곳을 잘 보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여행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한다면요,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기 시작한다면, 잠깐은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한 것에, 우리의 세상적인 평안에 우리의 마음에 만족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길 끝은 무엇일까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를 진정한 평안 샬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그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자를 잘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요. 세상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면 날마다 그 탐욕에 붙잡혀서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돈과 명예와 물질의 세상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예수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 내 삶이 이끌릴 때 진정한 평안함이,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나요? 하루하루 수많은 상처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사실. 그죠?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사랑하는 부부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와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주로 저에게 연락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연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또 무슨 상처를 받으셔서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해요.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죠? 상처는요, 자꾸 상처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상처의 위로가 없으면요,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서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상처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리고 다윗과 사울이 함께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 부하인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니까. 그 상처에 둘러싸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엔 다윗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3,000명의 정예화된 군사를 불러 모아서 광야에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뒤쫓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악신이 들렸다라고 해요. 더 이상 그 사울의 상처와 아픔을 씻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그 악순환되어지는 상처가 계속 확대 재생산하게 하는 악한 신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붙들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과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까요? 사실 광야에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며 자기에게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그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겨요. 아마 이 정도 됐으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한번 기회만 와봐라, 내가 사울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사울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선대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요,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 동굴에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고난 중에 있었던 자, 빚진 자, 불만이 있었던 사람,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다 몰려왔어요. 그들이 400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 1명 있는 거하고 2명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2명이 함께 하면요, 상처에 대한 시너지가 더 훨씬 커요. 상처받은 사람 10명이 있으면요, 또 달라요. 시너지가 훨씬 커집니다. 상처받은 사람 4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지옥 같은 곳이었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 탄원시들인데, 그 탄원시들의 첫 번째 시작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그 탄원시가 끝날 때쯤이 되면 다 그 고백이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함이 다윗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굴에 피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굴에 피해서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 시편 57편의 서두는요, 탄원하는 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57편 8편에 보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요, 새벽 기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면 오늘 그냥 잠자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냥 이대로 잠들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새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많나요?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부터는 오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끗이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아둘람 동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인데요,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견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핍박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더욱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가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저들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 한 가지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죠. 성령이 가득한 영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말을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해요.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자꾸 무시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슬퍼지고 근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자꾸 쌓여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없는 분처럼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령이 내 안에 떠나신다는 얘기보다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extinguish라는 단어로 소멸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다. 꺼졌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더 이상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나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나요?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 근심하는 것이 잔뜩 쌓여서 이제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축복하기는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무디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는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없이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 기쁜 소식, 이 감격의 소식을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웰컴,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